가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마지막 5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서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이르는 너와 이 사람을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하는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이 벌어지었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니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어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며 그가 보는 양식대로 만든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세우는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묵신 곳으로 계시신 선지자가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그들이 잡아주고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준 자 살인한 자가 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우리 각 성도들의 심령 위에 성령님 임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스테반 집사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스테반은 자신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고소를 당해서 그런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비해서 아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면 크게 4번에 걸쳐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획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만남마다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그의 부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분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모세는 노예인 부모 밑에서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강에 빠뜨려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이 바로 바로의 딸인 이집트 공주였습니다. 이 공주가 갈대 상자 안에 담겨있던 히브리 아기 모세를 불쌍히 여겨 양자로 삼음으로써 노예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신분 상승을 모세가 이루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만난 것이 자기 동족입니다. 이집트 공주가 모세를 거두었지만 유모가 필요해 구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였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고
동족을 돌아보려 했는데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 드러나 그만 도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만남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다가 우물가에서 만난 십보라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를 만나서 남편이 되고 그것에 정착하여 80세가 될 때까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미디안 광야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광야에서 양만 치다가 끝나버렸을 그의 인생은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인하여 영원한 의미를 지닌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인생에서 그가 만난 사람들 생각하면서 모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면 고대 이집트에서 태어난 모세가 이집트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노예를 부모로 만났기 때문에 그 상황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노예가 부모였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배자인 이집트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수많은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노예인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의해 강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나일강에 버려졌기 때문에 마침 그때 나타난 이집트 공주의 양어머니로 만나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위대한 이집트 제국의 왕자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40세에 자기 동족을 도우려다가 졸지에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침으로 모세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세상의 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우물가에서 만난 십보라와 결혼하여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가 됨으로써 모세는 인생이란 나그네일 뿐이라고 하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는 뜻의 게르솜으로 지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엘리에셀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이란 뜻을 지으면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인생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네 번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종 모세가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길이 없고 다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 모세를 이끄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후 그는 이집트와 홍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온전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어 보이던 모세의 삶, 잘 돼서 이집트 왕자로 승승장구했다면 결국 이집트의 권력 투쟁 속에서 사라져버렸을 인생이었을 텐데 하나님 안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절망적이던 또 죽음의 상황이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37절은 신명기 18장 15절의 인용입니다. 모세가 그때 이 말을 했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말한 이 선지자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40년 동안 힘들었던 광야 생활을 스데반이 광야 교회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생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로서 또 목회자로서 훈련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39절에서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멘. 스데반의 설교의 목적 중 하나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선지자로, 훈련자로, 목회자로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거역하고 반역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었습니다. 불평불만을 가진 세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조금만 불편해지니까 금방 원망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노예로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그들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말입니까? 스데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과연 너희들이 제대로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었는데 너희가 정말 내게 희생 제물을 드린 일이 있었느냐? 너희가 정말 예배를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희생과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니고 드렸는데 거짓으로 또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의 규정에 따라 형식상 제물을 드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격화시키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은 있는데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주기를 바라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잘못된 자세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무엇을 희생해야 될까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가진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내가 지금 얼마나 희생하며 손해를 보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시간을 내어 온 것도 희생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셨는데 시간도 희생하시고 또 잠도 포기하시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이 있는 게 예배인데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희생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들어가고 또 헌신이 들어가야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감격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42절을 보면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 우상을 갖게 되어 있고 또 어떤 형태이든 우상을 갖게 되면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형태로 옵니까? 걸어가다가 갑자기 번개가 쳐서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냥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가려주고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 생활을 잘 못해도 내 배우자가 열심히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내 자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또 죄 가운데 살고 예배도 안 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살고 심지어 악을 꾀하고 또 남에게 사기치고 나쁜 짓을 하고 살아도 특별한 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겉으로 평안해 보여도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축복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놀랍니다. 51절에서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라 하니라. 편안하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게 바로 너희다 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슬프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이로 인해서 격분하여서 결국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며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외적인 어떤 형식과 관습과 전통을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 착각하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또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없는 유한한 것들이나 어떤 우상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느라 애쓰면서 그와 동시에 영원한 말씀은 잃어버리는 미련함을 버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기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 안에 늘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또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음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못하고 마음대로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며 미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기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 안에 늘 거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강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수유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도 함께해 주사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영희 권사님 복막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권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많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252번째 또 627번에서 628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엎드려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